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 30년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죽으러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참 무거운 발걸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은 결코 무겁지 않았습니다. 많은 무리들보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이 당신의 이 운명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 먼 비유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장차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왕의 보좌에 앉혀주실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부활의 빛 아래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아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결코 절망도 아니고 어두움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어디서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의 빛 아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이 기사에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그 헌신하는 마음을 배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고 했습니다. 열문의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무리들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보좌로 등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장차 그렇지만 왕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올라가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모든 것을 운명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의 이 소천을 해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뇌종양으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침대에서 그냥 침상에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정신을 잃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내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어떤 세상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사람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신을 믿지 않고 청년들을 선동하는 죄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 친구가 크리톤이 와가지고는 소크라테스에게 배를 준비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 역사에 큰 손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 친구의 권유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내일 사형 선고를 당한 독자를 마시는데 밤새도록 그 친구에게 대화를 해 주었습니다. 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곳에 가는지, 완전한 세상, 영원한 세상, 거짓이 없는 세상, 그런 곳으로 간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확신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섬김 뒤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섬김이 괴롭습니다. 빠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 반드시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갚아주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고난이 아닙니다. 힘든 고생도 아닙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또 주님을 위한 삶에는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고생, 헌신, 이런 것들이 당당할 수가 있고 기쁨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갈 때 당당하게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보람과 주님을 섬기는 그 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러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한 1.2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게 대관령으로 가는 것처럼 올라가는데 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입구까지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바로 입구에 이제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으로 지나가지고 예루살렘 동쪽 편이죠. 그쪽으로 가는데 감람산을 둘러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좀 남서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옛날에 우리는 속초로 갈 때 인제 앞에 가가지고는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가보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보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한계령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면 미시령으로 갑니다. 설악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저렇게 돌아서도 이 속초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 그와 같았습니다. 감람산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 산 이 중턱에 있는 게 벳바게라는 이 마을입니다. 그 왼쪽으로 가면은 바로 입구에 기슭에 베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그 사이에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장벽을 자기들을 지키고 위해 가지고 가자 지구에도 장벽을 만들고 북쪽 예루살렘 지역에도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서안 지구라고 해서 서안 지구로 해서 장벽을 만들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장벽 너머에 살고 건너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벳바게는 이스라엘이 만든 장벽의 안쪽에 있고 이 베다니는 그 장벽의 너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좀 가깝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좀 더 멉니다. 장벽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어느 쪽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가? 벳바게가 감람산 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한 10분 정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벳바게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 감람산 입구에 있는 것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왼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오른쪽으로 위에 있는 길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타는 걸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타시는데 다른 사람이 미리 타는 것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엇을 받으실 때 사람의 이 때가 묻지 않은 것, 사람 인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의 이 흔적이 없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기를 낳을 때도 처음 난 나귀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처음 난 남자아이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둘째는 아닙니다. 여자도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이 짐승의 새끼를 타는데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귀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옛날에 이 광주 순복음교회입니다. 지금 한상희 목사님이 담임을 하시는데 광주 순복음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는데 처음으로 그 광주 순복음교회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희 목사님이 광주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실 때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 교회에 오시니까 그 교회 입구에서부터 제가 가보니까 길이 멀더라고요. 한 몇백 미터나 되는 그 길을 전부 다 성전 입구까지 카페도로 깔았습니다. 카페도로 깔아가지고 목사님이 그 카페도를 걸어서 성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 목사님을 대접한 것을 봤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내가 쓰던 것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쓰던 시간만 내가 하루를 쓰던 시간 그 시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드립니다. 아직까지 내가 사용하지 않은 시간 그 첫 시간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는 주님을 섬길 때는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질문을 하죠. 너 왜 우리 거 가져가느냐? 뭐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인 찾아가지고 허락을 받지 말고 그냥 풀어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귀 새끼의 주인도 헬라어로 보면 퀴리오스입니다.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말하면 주님이 서시겠다고 했는데 주님은 퀴리오스입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도 퀴리오스고 예수님도 퀴리오스입니다. 그 주인이 그 묻기를 그 퀴리오스 그 말에 퀴리오스가 묻기를 왜 쓰느냐 하면 우리 퀴리오스가 쓰겠다. 그도 나귀 새끼 그 사람도 주인입니다. 예수님도 주인입니다. 다 주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내 재물의 주인이고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 내 차의 주인이고 내 집의 주인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원주인은 누굽니까? 원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 주인입니다. 청지기 주인. 원주인이 아닙니다. 원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쓰시겠다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자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락을 했습니다.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 자기들은 이 나귀의 주인이고
재물의 주인이지만은 참 주인과 이 자기 청지기 주인과의 차이를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가 좀 쓰시겠다 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붙들고 이건 못 내놓습니다. 우리 시간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도 있고 내 재능을 좀 쓰시겠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물질을 쓰시겠다고 할 수 있고 때로는 내 생명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보인 태도가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쓰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걸 좀 쓰시겠다고 할 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보인 이런 태도를 보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순종과 예비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죽으러 가시는데 죽음을 위한 장사할 준비를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들렀을 때 그 마리아가 귀한 향료, 진짜 귀한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장사할 것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데 나귀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다 예수님이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들어갈 때 그냥 와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셨다 그 외쳐야 되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성경 말씀대로 일어났습니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앞길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위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왜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또는 말씀과 지시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과연 가보았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났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환상을 보았습니까? 환상을 보니 뱃박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라 가서 풀어오라. 예수님은 물론 환상을 보는 예언자도 있습니다. 예언자라는 말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언자들 말 뜻이 seer, 보다는 말입니다. 환상을 보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겸손하여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할 것이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나귀 새끼가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깨닫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막 눈을 감아가지고 예언을 환상을 보는 자가 예언자가 아닙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 점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그것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 미래를 보는 지혜를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 주인들이 보면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누가 나귀 새끼를 풀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간밤에 꿈에 지시를 했거나 이들이 기도할 때 지시를 했거나 하나님이 이들이 이미 말씀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때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뭘 지시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한쪽에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제자들이 하는데 야 우리 하나님이 쓰려고 가져왔다 하는데 나는 그거 모르겠다. 나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지시는 항상 쌍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 일을 좀 맡아 주세요 하고 직분을 맡길 때 여러분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맡을 수 있도록 꿈으로 계시해 주거나 마음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거나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시키는 자나 맡는 자나 서로가 트러블이 없도록 분쟁이 없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평화롭게 그리고 또 원만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보십시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할 때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성령께서 나타나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한쪽에만 지시를 하고 다른 쪽엔 그런 지시를 해주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양쪽에 모두 다 지시를 하시고 또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대답하되 주께서 서시겠다 하고 그러자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허락을 했습니다. 35절에 그것은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나귀 새끼가 아무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 안장이 없습니다. 사람이 타는 도구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위에 제자들이 전부 겉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이 타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36절에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왕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왕의 예우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 땅에 발을 닿게 하지 않습니다. 카페트를 까는 것처럼 그 위에 겉옷을 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땅에 흙을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 예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뒤에 선지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 엘리사가 또 가서 기름을 부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세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너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에 후계자로 삼아라. 몰래 가서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속히 그곳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오라고 했습니다. 과연 여러 가지 장군들이 있는데 사자가 가서 예후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다락방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렇게 기름을 붓고 달아났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몰래 가가지고 얘기하자는 거 물었습니다. 아니 저 미친 자가 당신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후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장차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아버지 집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하니까 그 뒤로 황급히 그 앞에 전부 엎드렸습니다. 전부 겉옷을 폈습니다. 예후가 저런 자리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겉옷을 폈습니다. 왕에 대한 예후입니다. 왕이 새로 등극을 할 때 그 앞에 왕이 지나갈 때 이 겉옷을 깔아가지고 그 길을 편하게 합니다. 여기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다 하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를 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왕권을 얻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또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예우를 여기 보인 것입니다. 37절
38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며 이 감람산에서 벳바게에서 쭉 이제 내려가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위에서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며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제자들은 조금 전에 여리고를 떠날 때 거기서 놀라운 일을 목격을 했습니다. 남에서 이 소경된 자, 소경거지 바디메오죠. 소경거지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라고 지독한 사람이다, 매국노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절반을 가라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분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왕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유대 왕국이 무너졌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일으켜서 다윗의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장차. 그러므로 이 맹인 거지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처럼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이 족보로서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들은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왕이라는 말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이들이 신성 모독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하늘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평화면 땅은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하늘에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땅은 하늘에 있는 그림자입니다. 하늘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땅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땅에도 평화가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메시아가 왔다 보였습니다.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가장 높은 곳에는, 이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입니다. 하나님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가장 높은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이 세상을 다스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왕들이 세상을 다리고 폭정을 하고 불의하고 부패한 그런 정치를 하는 세상 왕들과 달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세상을 다스리니 가장 높은 곳에는 막 기쁨이 충만하고 영광이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평화로운 이 시대가 오고 진짜 불의가 없고 의로운 그런 사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사회가 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사를 많이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게 되었으니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길이 됩니다.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냐. 당신 보고 왕이라고 말한다.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고 말한다. 곧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결정하는 것은 유대인 이 종교 이 지도자들인데 대제사장이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무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둬서 되겠느냐. 저들이 하는 짓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다. 잠잠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러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높이는 것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높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메시아가 여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5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어쩌다가 그냥 태어나가지고 저기 한 구석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무리들을 이게 이끌다가 십자가를 졌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 가지고 메시아로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온 무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우연히 많은 사람들을 막 이끄는 지도력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왜 메시아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메시아가 십자가를 져야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죄인을 대신하지.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운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감추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 주님께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를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